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신학대전이라고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분은 특별히 강조하기를 형상과 진료, 이 두 가지의 특별한 인식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내용과 형식이 있는데 둘 다 아주 소중하다는 것이죠. 내용이 있고 형식이 있고 형식과 내용.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포도주라도 잔이 있어야 옮겨 담을 수 있고 서로 나눌 수 있잖아요. 잔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포도주라도 그걸 옮겨 담을 수 없으니까 무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형식이라는 그릇도 굉장히 중요하고, 금으로 되어 있는 금잔이 있지만은 그게 아무것도 담기지 못하면, 그릇은 담기 위하여 잔을 만드는 것인데 담지 못하면 그것은 그릇의 가치가 훼손되고 떨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과 내용, 내용과 형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은혜의 복인데, 이 은혜를 어떻게 담을 수 있는가?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혜를 내 영혼에도 부음받되고, 내가 상한 마음에도 은혜가 임하며 내 마음이 치유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도 하나님이 교회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맛봐야 되기 때문에 예배라는 형식 틀을 통하여 이 은혜를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냥 우리 형식이 술잔에도 손잡이가 있는가 하면 또 위에 둥그런 부분도 있고 바닥을 받치는 쟁반 모양이 있듯이, 예배에도 예배에 정한 시간과 예배에 정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이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우리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예물 봉헌도 하고 그리고 축복도 받는 이런 이제 틀 가운데서 은혜가 임하게 되지요. 근데 어떤 분은 예배 시간을 갖다가 뭐 자기 마음대로, 오늘은 내가 은혜 충만하니까 교인들을 2시간 붙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은 본인이 오늘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30분만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되면 이 틀이 너무 들쑥날쑥 하다 보면 은혜를 담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틀이라는 것은 변화가 그렇게 자주 있다든지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예배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논리에 의하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라고 드리는 공간, 특별한 공간이 있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큰 공간이든 작은 공간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예배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오늘은 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식당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이 뜰에서 예배 드리라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은혜를 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담기 위해서는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요. 그래서 찬송에도 참여하고 기도 인도하는 데도 다 같이 참여하고 설교에도 다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이 시간 우리 영을 살리는 은혜를 주시는데, 이걸 놓쳐버리면은 이제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동해안 바다에 가 있다든지 아니면 유럽의 어디 산골짜기에 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은혜의 부어짐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들을 잘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점에서 이제 염려하는 것이, 교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냐. 주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러면 포도주를 주셨을 때에 그 잔이 보통 잔이냐.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신앙생활 할 때에 좀 만찬을 하고 서로 친교를 하는 이런 형식 틀, 이런 그릇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고 임해야 되는데, 서로 다툼과 싸움 때문에 같이 밥은 먹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어서 은혜가 임해야 되는 자리에 갈등과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헬라 사회는 저녁에들 모여가지고 식사들을 하면서 이웃끼리 친교를 많이 했어요. 에바노스라 그래서 사람들이 저녁에 이제 주로 모여가지고 같이 환담도 하고 음식도 먹고 즐거워합니다. 이거 에바노스라고 하는 저녁이 특별한 친교 식사인데 이걸 교회가 이제 틀을 그 그릇을 빌려가지고 교회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녁에 모이면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들 하잖아요. 음식이 나오면 기도하고 좀 더 이제 신앙생활을 좀 깊이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하고 또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고 말씀 한번 보고 또 뭐 하듯이 좀 더 깊어지면 초대교회는 모이면 예배를 드리면 예배 속에는 반드시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찬식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성찬식은 잘했는데 그 다음에 저녁에 사랑의 음식 나누는 저녁 식사 그 아가페 밀이라고 해서 저녁에 이제 식사하는 이 일은 이제 서로 어떤 사람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음식을 뭐 나누어 먹고 그리고 저쪽에서는 또 한쪽은 음식 준비가 못 돼가지고 예배 끝나고 성찬식 끝나고 아주 씁쓸한 마음으로 이제 우두커니 저쪽에 앉아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세상의 에바노스라고 하는 친목회라든지 이런 모임들에서는 잘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이런 식사 자리가 될 수가 있는가?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있죠. 그래서 즐겁게 다 하나 되어서 식사하는 자리, 그런 공동체, 영적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참 24일 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주일학교 발표하고 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청년들이 또 밤새 올라이트를 해요. 그리고는 새벽송 돈다고 아침에 이제 새벽송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1조, 2조 뭐 이렇게 쭉 조를 정해가지고 자루 하나를 사람이 어린 성인이 들어가도 넉넉히 들어갈 큰 자루를 하나 주면 그 자루를 메고 간 사람이 이제 구역마다 동쪽 팀, 서쪽 팀, 남쪽 팀이 있어서 그 자루를 메고 가서 이제 축복송을 하고 성탄절 이제 캐롤을 이제 하면은 그 가정은 선물을 줘요. 주로 이제 뭐 티밥 엮은 거 이런 거 볶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잔뜩 이제 콩 하고 주면은 이 큰 자루에 그게 뚝 떨어질 때 묵직한 것이 떨어지면 아, 이 집은 많이 주는구나. 어떤 또 곳은 아이고 우리 집은 참 가난해요. 죄송해요. 사탕 몇 알만 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줌 사탕만 이렇게 주는 집도 있고, 그러니 잘 사는 동네에서는 그 자루가 가득 차게 이제 채워서 오고, 그러지 못한 형편에는 자루에 3분의 1도 못 채우고 이제 오지만 주일날 성탄절 예배 드리고는 저녁에들 다 모여가지고 그 자루에 있는 걸 다 풀어놔요. 풀어놔가지고 여기저기에 이제 과자들 이렇게 나누어 주고는 빙둘 앉아가지고 찬송도 하고 놀이도 하고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그 성탄절을 보내고 오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 은혜는 그 자리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 마음에 살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냥 모여서 그냥 먹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날을 기뻐하는 그때 아련한 추억을 다시 우리가 되새기면, 기념하면, 다시 생각하면 은혜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식사 자리에서도 살려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자리 모임마다 축복된 자리가 되고 영적인 자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자리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고린도 교회는 좀 취약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끼리끼리가 참 많아요. 나는 아볼로 선생님 설교 기가 막히게 하니까 그분이 참 좋아. 나는 그래도 교회를 개척하고 손마디가 참 다 다를 정도로 수고한 사도 바울 선생님 생각하면
참 은혜야. 또 사도 바울파가 생기고, 그리고 또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그분이 한 분 오셔서 부흥회 한 번 하고 가셨는데,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또 베드로파도 생기고, 뭐 교회에 이런 이제 신앙의 호불호가 때문에 누구는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는 누구의 스타일의 신앙,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어도 힘든데, 그 이방 도시에 귀신들을 다 내어쫓고 하나님의 영광의 촛대를 꼽는 일이 쉽지 않은데, 교회 안에 이렇게 힘들이 자꾸 이렇게 나누어져서 여기에 마귀가 틈타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뭐 음란의 영이 찾아와가지고 심지어 어떻게 자기의 어머니가 아닌 그런 이제 계모의 그 침상에까지 올라가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야단을 친 일이 앞에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저녁 식사 모였을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가 모이는 곳에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어떤 그릇으로 우리가 담을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민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가운데서 이제 수능고사도 우리 자녀들에게 있고, 연말이 되면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거하는 자리에 마귀가 틈타지 않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 우리가 이 취할 것은 취하고 경계할 것은 경계할 수 있도록 영안이 열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다시 말하면 교회의 어떤 시간, 어떤 모임에도 은혜의 자리, 영적 축복, 복된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려고 그러면 영적 복된 자리가 되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우선 영적인 자리, 복된 자리,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가 저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면,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면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은혜가 임하여 병든 자가 고침받고 또 뭐 기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연이어서 찾아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들 시대가 끝나고 임금님들이 지도자가 된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분들의 삶과 나라를 기록해 준 열왕기 상하가 있습니다. 그 열왕기 상 1, 2장에 보면 복된 자리가 있고 저주받는 자리, 그걸 말씀하세요. 다윗이 왕위를 이제 물려줘야 되는 시간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를 추대하는 자리는 나중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솔로몬의 왕위 추대식에 나가는 자들은 다 승승장구해요. 영적 분별력이 우리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왜 다윗이 낳은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 쪽에 가서 즉위식을 하려고 자리를 했던 사람은 왜 다 죽느냐? 이게 이제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도니아 왕자는 하여튼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사람이 얼굴을 딱 보면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인물이다 할 정도로 얼굴이 아주 준수했다고 성경은요. 거기에다가 금상첨화로 마음도 얼마나 착하고 고운지 아버지 다윗이 얘야 네가 어찌 그렇게 했느냐라는 우중을 한 번도 들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성경은 열왕기상 1장 6절에 그는 압살롬 다음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을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다윗의 말을 한 번도 아니오라고 거역한 일이 없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왕위 계승의 1순위자입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도 당시의 군수 통수권자 아닙니까?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그 다음에 아비아달의 대제사장도 거기에 힘을 실어줘서 즉위식을 이제 하려고 이제 가는데 하나님은 이들 편에 있질 않았어요. 형제들 가운데 제일 부끄러운 출생자 솔로몬입니다. 어머니 밧세바하고 아버지 다윗 사이에 왕자들 가운데도 제일 말째고,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부끄럽고 세상에서는 손가락질하는 자를 하나님이 때로는 쓰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솔로몬을 낳을 때 하나님이 여디디아라, 나는 얘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마지막 이제 선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받듭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도니아 쪽에 다 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약한 자 솔로몬에게 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 이양을 하는데 이 자리에 갔던 이제 그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리고 분야라고 하는 제2의 군수통수권자입니다. 그리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아도니아의 즉위식에 가지 않고 기다렸다가 솔로몬에게 이 왕위를 물려준다는 다윗의 말이 떨어지자 말자 솔로몬을 왕의 즉위식으로 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아도니아 편에 가서 있던 사람들은 요압도 그냥 맞아서 죽고,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솔로몬이 그 지위를 박탈해요. 오늘부터 당신은 대제사장 일을 못합니다. 고향으로 낙향하시오. 이렇게 추방을 해버리고 대신에 이제 다른 사람들, 솔로몬의 그 즉위식에, 그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그들은 훗날에 크게 쓰임 받은 축복들이 있죠. 사독 같은 경우는 에스겔서 요즘 새벽기도 하는데 사독은 거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사독 계열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실 만큼 이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말이 이제 곧 됩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 끝나면 대림절이 되고, 아주 스케줄이 굉장히 바쁘신 분들은 하루에도 뭐 2군데 3군데 모임을 가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 자리가 과연 축복된 자리인가? 이 자리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가? 영적 분별력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예배 시간도 그래요. 이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로 찾아오시면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인가 아닌가? 이걸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성령님은 늘 머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이렇게 가더라도 자기 말씀이 딱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성령님이 지나가실 때에 이건 너에게 주는 말씀이야 할 때에 탁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서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오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설교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참 감사한데, 교우들에 따라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이분이 하고 이렇게 잡아서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내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에 참 굉장히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에 여러분, 내가 칭찬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러한 자리가 복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고쳐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자리, 복된 자리, 축복의 저녁 만찬의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21절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지 말라.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에바누스라고 세상살에 모였을 때는 그냥 그 거룩한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어떤 사람은 오늘 식욕이 당긴다 그러고 많이 갖다 먹고 옆에 있는 사람도 생각지 않고 그냥 자기가 즐거우면 그만이요. 그러나 교회에서
저녁 예배 드리고 마치는 식사 자리는 서로 배려해야 돼요. 상처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거룩함이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친목, 계모임, 동창회 모임, 거기서 식사하던 그 방식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면 안 된다. 친구들끼리 만나고 동창생들끼리 만나고 산악회 모임에서 만나면 정치 얘기하고 등등등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은 덕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식사 잘하고 나중에는 여당 지지냐 야당 지지냐 그러고는 얼굴이 시뻘게 해가지고 이제 총선 다가오고 대선 다가오면 또 그런 일이 식사 끝나고 식사 자리에서 있으면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식사 자리에 우리가 그대로 옮겨놓은 그대로 닮아오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를 내가 담기 위해서 생각을 좀 달리하고, 그리고 모든 언행도 조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아주 조용하게 찾아오세요. 물론 성령님이 뜨겁게 그냥 불같이 그냥 그렇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보면 저도 과거에 불의 사역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니까 조용하면서 찾아오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듣고 성령님이 조용하게 찾아오시면서 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삼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 식사 자리나 모임에 들어와서 세상판이 되면 안 되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 되어 한 자리에서 같이 식사하면 마음도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마음도 하나 되면 즐거움도 배가 되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안수도 하고 귀신도 쫓아보내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부흥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고백할 것은 내 마음에 싸움이 있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갈로 밖으로 제외할 때는 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내 식구처럼 안타깝고 그냥 나의 문제처럼 끌어안고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요. 그래서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나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저녁 식사를 하는 이 모임을 밖에서 하는 것을 그릇을 빌려와서 안에서 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려 그러면은 하나 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 되는 마음이. 그래서 20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유는 하나 되지 못했어요. 끼리끼리 노니까.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왜 이것을 강조하는가 하면 마귀는 분리의 영이에요. 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족식을 하시고 성찬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신 것이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이에요. 누가복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세족식과 그리고 떡과 잔을 주시면서 성찬식을 한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다락방에서 기도, 대제사장 기도인데 그 내용은 하나 되게 하옵소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이거 교회가 기억해야 된다. 그 이유는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는 분리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간질 시킵니다. 마귀의 가장 큰 특성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짓말쟁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교만의 영을 불어넣어줍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겨누어 보겠다고 하는 교만의 영을 불어넣어주고, 마지막 세 번째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마귀는 참수하는, 형제들을 날마다 이간질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그렇게 좋은데도 마귀가 틈타면 부부 사이가 갈라져요. 회사에 창업할 때에 두 사람이 같이 했는데 마귀가 임하면 회사가 깨어집니다. 교회도 처음에 출발할 때 하나가 되었는데 마귀가 임하면 교회가 둘로 딱 갈라지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끊임없이 싸움하고 소모하고, 그러면 주님은 아파하는데 마귀는 박수치는 거죠. 야, 하나님의 나라가 저렇게 깨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주도 하나이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성령,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 주님께서도 이제 내가 이들을 두고 아버지 품에 갈 텐데 이들을 마귀가 바보로 여기고 하지 않도록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방 봉사하시는 참 귀한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봉사할 때는 다 하나 되어서 봉사하는데, 어떤 교회, 제가 부흥회 참 과거에 많이 다녔잖아요. 가면은 뭐 상담도 받고 뭐 그런데 교회 안에 갈등들을 이제 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부흥회 이제 한 첫날은 이분이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인가 하고 씨름해야 되고, 둘째 날부터 이제 교인들이 꺾이면서 은혜를 받는데, 제가 꼭 부흥회 가면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 내 구역 식구들만 챙기지 마세요. 사랑도 좋지만 다른 식구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 제발 다 같이 해주십시오. 자, 돼지 고기를 썰어 넣어가지고 이제 국이 나옵니다. 아이고, 권사님 우리 구역 식구구나. 그러고는 그냥 그 돼지고기를 골라서 국자에 담는다고 뭐 그러고는 톡 넣어주고는, 그 다음에 다른 구역 식구가 올 때는 그냥 멀건 국물만 떠져가지고 보내면, 그 다음에 시험 받아. 그 시험이 5년 10년 갑니다. 자, 이번에는 소고기국이 나왔어. 소고기는 밑에 깔아앉아.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우리 구역이구나 하고는 이 국자를 갖다가 그 양은 그릇인가 무슨 뭐 거기 밑에 바닥이 쭉쭉 끓여지는 소리가 들을 정도로 고기 건져낸다고 비비하면서 그 사람 답안주면, 다른 구역 식구는 참 자기들 식구만 챙긴다 이러고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가서 그럽니다. 여러분, 구역 봉사하실 때 눈 감고 안대 쓰고 봉사하십시오. 똑같이 뭐 그냥 똑같이 그냥 이렇게 퍼주면은 우리 구역 식구든 누구든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지. 아이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구역 식구 챙긴다고 그냥 교인들한테는 뭐 하지만 그거 좋아요. 자기 구역을 왕성히 하는데 다른 구역 식구들에게도 똑같이 해주면은 좋은데, 다른 구역 식구가 인사하면 바빠서 그런지 본체만 하는 건지 인사를 받지 않으면 상처가 오래 가죠. 상처가 오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하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처신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참 안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에 요구를 하고, 예배서 교회도 하나 되어야 된다, 고린도 교회도 하나 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도 만찬 자리에서는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종교 회의에서 교회 식사 끝냅시다. 저 성찬식만 하고 그냥 교회 저녁에 만찬하는 거 없앱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교회는 성찬식만 예배 중에 성찬식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성찬식 끝나고 같이 또 음식도 먹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카르타고 회의에서 성찬식만 합시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3부 예배 드리는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로마서 3장 22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해도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춰주신다. 비도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다 내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처음에는 참 나의 오른발 왼발까지 참 좋은 분인데 가면 갈수록 힘들게 하는 분이 계시고, 처음에는 아주 막대기처럼 뻣뻣하는 분인데 가면 갈수록 이분이 꼭 필요한 분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분이 나에게 악하다고 보여지지만 훗날에 선한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회 제가 한 30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선인이 된다. 할렐루야. 예. 아멘이 좀 크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면 다 의인이 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 보고 제자들을 주님 사역하라고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식사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만찬 성찬식을 기준으로 잣대로 삼으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줘요.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떼어주시는 마음으로, 자기의 피를 나눠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주의 이 성찬 예식, 주의 만찬을 우리의 모임에 만약에 가지고 돌아서 생각하면 다툼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마지막 죽으심을 앞두고 하실 때에 얼마나 거룩하고 엄숙하겠어요. 그러니 식사를 대할 때도 참 이 한 그릇의 밥이, 한 조각의 떡이 아주 귀하게 여겨진다면 달다 쓰다 어떻다 저떻다 이런 불평들 나오지 않지요. 참 주님이 떡을 주신 마음으로, 잔을 주시는 마음으로 이 음식을 대하니까 감사합니다. 권사님 이번에 봉사하시면서 이 음식 장만한다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서로가 이렇게 모여서 음식을 먹으면 그때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게 임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주신 것, 이걸 이제 캐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 그래서 얘기하고, 루터는 공제설이라고 캐톨릭에서 생각하는 거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스빙길리 같은 사람은 기념설을 얘기를 하고 기념하라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칼빈이니까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얘기해요.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성령이 같이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늘 기념하고 주님의 이 성찬식의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성화되는,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인데 이걸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면서 이 그릇을 잘 이렇게 받들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참석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다 주의 잔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다 떡과 그리고 잔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 영적 복된 자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